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부르고 할까요? 저는 그 4월 27일 날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그런 남북 정상 회담을 기다리면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이걸 중계한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간에 맞추니까 새벽 2시예요. 잠을 들면 이게 못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이제 그 중계 방송,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떠나서 이제 그 판문점에 이르는 모든 그 과정들,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중계하는 그 여러 사진과 그림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 이번에 그 일산에 가면 그 칸텍스라고 대규모 그런 그 이제 포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그런 큰 그 이런 이제 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거기를 임시 프레스센터, 그 기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는데, 자그만치 4,000명의 기자들이, 국내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그 대규모의 기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역사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자는, 아주 멀리서 온 그 브라질에서 온 기자는 그 인터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그 정상회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그 기자들이 모인 곳에 그 참가한 자체가 자기는 너무 아주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결국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이벤트가 한반도에 판문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다수가 이제 정말 이 남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또 이제 그 역전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상당수가 얼굴을 이렇게 붉히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눈물을 끔뻑끔뻑하고 눈물을 찍어내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이 어찌 그 텔레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또 여러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소식을 보니까 호주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그것을 시청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스럽게 그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의 실황을 이제 지켜보면서 감격해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뉴스가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잘하면 이제 그 금세기 안에, 아니면 좀 더 한 시대, 한 25, 6년 그 정도 되면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주제넘게 예고를 했는데, 그날이 현실화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로드만 삭스,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그 금융회사, 이제 세계적인 그 투자회사인데요. 그 투자회사가 수년 전에 이제 발표하기를, 한국은 장차 이 북한 리스크, 북한의 위기의 문제를 잘 관리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2050년,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것도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 거의 2050년이면 한 20 몇 년 후에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가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잠깐 다녀갔던 그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도 여기 교민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여러 그 미국의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한국이 앞으로 한 20년 내외에 엄청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남북 그 정상회담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또 기쁨과 또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앞으로 북미 그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 또 이제 그 언론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남북이 종전이 선언이 되고 또 평화 체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에 큰 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가 그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저기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그 도로, 철도를 이제 앞으로 손보고 남북이 이제 그 교통에 이제 원활한 그런 소통을 위해서 당장 이제 가까운 장래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개성의 남북 서로 연락관을 개성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남북의 여러 현안들을 이렇게 의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남북 관계는 물론 이제 잘 된다고 하면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잘 되면 이제 우리 남북한 이제 한민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한반도는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세계가 돈다발을 싸들고 몰려오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경제 벨트가 되어서 아마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그런 그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미리 전망을 했는데 요새 신문들이 뒤이어서 전망을 한 것을 봤어요.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금년 2018년 또 노벨 평화상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섣불리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그 우리 민족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단한 역사의 변곡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단한 이벤트는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지금 현재 그 리더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그 본문 말씀도 아주 그 적절한,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본문이 아주 시적절한 말씀 같잖아요. 찢으셨으나 다시 이을 것이다. 상처난 것을 다시 싸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늘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이 본문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없을 텐데, 이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어때요? 아주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팍 오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지요? 들면 아멘. 예, 그래 든단 말이죠.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찬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새벽을 밝히고 밤을 밝히면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일에 공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남아있는 북미 정상회담도 대체적으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해외에 있는 성도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21세기의 한국인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내실 이 대단한 그런 역사를 바라면서 소망 중에서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으로 이제 갈라진 그 시대적 이 배경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나눠진 두 나라가 찢어진 나라가 함께 이제 합쳐질 것이고 그리고 이 상처는 그들이 이 상처가 이제 아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상황은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우연이나 이건 또 사람들의 어떤 역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우리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적절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또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대단한 이벤트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이런 이벤트를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주 적절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바로 이 말씀의 배경처럼 분단 국가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이제 가까운 장래에 이 모든 그 분쟁과 또 다툼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없이 이제 평화적으로 번영을 꿈꾸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제 떠났던 그런 시대적 그런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첫머리에 이스라엘 백성, 그 남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첫머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제 나눠진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처난 그 나라가 이제 이게 치유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해답은 바로 호세아서 오늘 6장 전장인 호세아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민초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지적이 아니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들 때 우리나라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그리고 법을 원하는 사법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대재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향해서 경고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그 사회의 기득권층들, 그 사회 리더를 자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기록 가운데 나온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 구약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미스바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적을 이제 크게 무찌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적을 크게 무찌른 그 산이 바로 이제 미스바이고, 그리고 다볼은 사사 시대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었는데, 드보라 시대에 또한 하나님이 적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하게 하셨던 그 산이 바로 이제 다볼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잊어먹고 그들이 누리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그 배경과 이와 같은 기득권을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수단이나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신들을 이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국가였던 솔로몬 시대에 그 부하였던 솔로몬의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집권했던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부하였던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제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많은 10지파를 반란에 가담시켜서 나라를 분리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나라는 유다가 됐는데, 유다는 겨우 두 지파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거 분단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12지파를 이끌고 집권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속한 그 족속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의 지파는 10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가지고 다 이제 분단된 나라를 세웠는데, 그 10지파 가운데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든지 분리가 된다고 하면 그 이제 중심 세력인 그런 집권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게 마련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뒤에 그 집권 세력,
그 기득권 세력이 뭐냐?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지적하는 그 호세아 5장 3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로보암의 족속이었던 이 에브라임이 자만에 빠져서 거대한 20개의 10개의 이 부족 이제 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이제 분리 독립을 시켰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집권 세력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그들의 후에 북쪽 이스라엘 근거지였던 사마리아에다가 황소를 세워놓고 그 황소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과 북쪽 10개 지파와 그 중심 세력이었던 에브라임의 이제 이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은 그 지파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호세아 5장 3절과 4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 그들의 행한 행위는 바로 음란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여기서 음란의 행위는 이제 남자와 여자 간에 있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여러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의 사상과 세계관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 나라의 사상과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이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방을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제 이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이 집권 세력이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층 그리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과 이제 그들의 생활의 양식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이나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넘나들며 무소 부재의 그런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어찌하든지 돈이 힘을 쓰는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배금 사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은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은 결국 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즐겨했던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지향점 명예를 숭상하는 이런 생활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의 징계의 결과는 바로 호세아서 5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둘로 찢고
그리고 그 사회를 온 국가를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사건처럼 이제 우레처럼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회가 병들고 그 사회가 악이 만연하고 그 사회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과 투쟁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악이 만연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근세사가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6.25 동란으로 나라는 두 쪽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삼천리 강산을 적셨습니다. 1950년에 있었던 6.25의 원인과 이유를 북한에게 있다, 남쪽에 있다, 서로 다투고 있지만 그 이유가 어느 쪽에 있든지 그 근본의 원인에는 우리 민족들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이제 근대사를 조금이라도 들춰보면 조선조 마지막 시대의 그 극렬한 사색당파와 그리고 넘쳐났던 탐과 놀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남을 돌보지 않고 민족의 아픔을 이제 보듬거나 쓰다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제 정파, 자기의 어떤 편갈라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제 사욕을 채워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이와 같은 사상과 이와 같은 생각들이 결국 나라를, 모든 민초들, 이제 농민들, 이런 국민들, 민족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도탄에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농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봉준에 의해서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이와 같은 동학농민 전쟁이 이제 나쁜 사람들의 반란집으로 이었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오히려 나라를 위한, 좋은 나라를 위한, 이 개화를 위한 그들의 운동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지금은 옛날에 이제 단죄됐던 그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정부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과거에 이와 같은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애국자로 발굴해서 각 지역마다 그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까운 그 선조 가운데서 이제 이 전봉준의 동학난에 가담을 해가지고 접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남원 순창 이 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했던 저의 이제 그 할아버지 때의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우리 동네 마을에 없었던 이제 비석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전체로 읽어봤더니 바로 그 동학날에 참여했던 그 할아버지에 대한 공적을 이제 동네 앞에 세워놨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바로 이 동학나는, 동학 운동은 이제 탐관 오리들과 그리고 이제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저항의 운동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이제 척결하자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시작됐지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은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금주의 사상, 황금만능주의 사상,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활락을 즐기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인들을 비난하지만 오히려 배금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그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지만, 오늘 사회 지도층의 과거나 지금이나 사회 지도층의 탐욕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소위 친일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팔고 일제에 협력하였고, 그들은 해방 이후 재벌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오늘의 일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속성상 그와 같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나치단 말이에요. 지나치단 말이에요. 더욱 우리 사회에 이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돈을 향한 집착은 너무 지나칩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왕래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왕래,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은 좋지만은 투기꾼의 왕래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밖에서 몇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민통선 이제 일대 땅값이 오르고, 저 파주 일대 북한과 가까운 땅에서는 지금 투기꾼들이 돈을 싸들고 지금 눈이 시뻘해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통 이제 복덕방들이 거기에 이제 부수를 여는 그런 장면들이 현재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렇게나 통제 없이 풀어놓게 된다면, 남북 교류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제 투기꾼들이 신의주로 저 이제 또 원주로 어디입니까, 원산으로, 회령으로, 평양으로 돈 싸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땅 사러 돌아다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왕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투기꾼들의 발길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든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남북의 정상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엄청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선언된 대로만 이제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남북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치유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큰 전제는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아는 것입니다. 힘써 안다라고 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줄줄 성경줄을 외운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신앙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제 기도도 넘쳐나고 성경 공부도 열심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경험치로 볼 때 오늘 한국교회는 한민족이 한민족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로 이끌고, 그리고 거대한 교회는 세웠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배금주의 사상을 더욱더 부추기고 황금만능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성공주의를 부추겼습니다. 소위 기복사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런 아주 나쁜 사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자고 이렇게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많이 벌고 이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 평화로운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는 실패했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축제는 즐겼지만 사회를 견인해내는 일에 이미 실패했고 어쩌면 포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누가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견인해낼 것이라고 믿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시대적인 사상과 그런 이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촛불 시위를 폄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민족이 다시 평화와 그리고 민주주의와 그리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와 번영의 시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력은 한국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없는 민초들의 자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초들의 자각은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뜻과 그들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힘없는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이제 밟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자유롭게 펴고 누구도 자기 자신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나 이제 군사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탄압을 받지 아니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민초들의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식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좋은 말씀을 외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와 같은 태도와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적폐가 없는 건강한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일로 그와 같은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일에 이제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사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제 이 사회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큰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며 성경이 오늘 지지하고 있는 음란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여긴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당신을 다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누군가를 이제 이겨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사상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기독교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회의 부자가 춤을 추고 이 사회의 힘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호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그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돌보신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힘을 내세워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조한 것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북미 회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출중한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때가 찬 그 경륜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계획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고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음란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선지자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베풀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분부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입니까?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쓰시기 위한 그런 정하신 때라고 믿고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한민족이 가는 그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호가 찬송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잘됨에 따라서 많은 나라가 박수를 치고 우리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와 같은 이 정치적인 이런 사변적인 이런 변곡점에 서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정치적 모든 예정된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